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으로 우리는 오로지 사랑을 함으로써 사랑을 배울 수 있다. 우리는 오로지 사랑을 함으로써 사랑을 배울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불평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 이야기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마태복음에서 보면 헬라인이고 그리고 수르베의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결론으로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멸망시키도록 명령받은 민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유대인들과는 조상 태도로 계속해서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 땅에 오늘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한 딸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그 딸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그리고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는 딸의 치유와 함께 가나안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대화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의 대화와 그의 행동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을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가나안 여인을 살펴봄으로써 말씀의 큰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도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닮아야 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도 가나안 여인과 같은 처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 여인과 같이 좌절된 상황의 연속이고 풀고 싶은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망적이고 다급했을 것이고 간절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 가나안 여인을 살펴봄으로써 비교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더욱 성장해가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나안 여인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와 간구하는 간절함을 보아야 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딸이 귀신 들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가나안 여인에게는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22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소리 질렀습니다. 정말 다급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요청합니다. 결론적으로 치유해 달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꼭 해결하고 싶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은 예상치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의 요청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가나안 여인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나는 급한데, 나는 너무나 기대했는데 그 기대 속에서 무시를 당한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에게는 그 시간은 답답하고 두려운 침묵이었을 것입니다. 절망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시험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관계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가족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시험 한가운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제자들 또한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그 요청을 빨리 해결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요청에 대답하셨습니다. 가나안 여인도 그 대답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의 대답은 가나안 여인에게는 계속되는 좌절이었습니다.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답답함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때문에 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가나안 여인에게는 이스라엘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거절한다는 뜻을 밝히신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계속해서 거절감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무시를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더 간절했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더 간절히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놨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은 없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인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나안 여인은 대답합니다. 가나안 여인의 그 대답이 중요한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의 간청에 다시 한번 실망감과 거절감을 주게 됩니다. 계속되는 거절로 인해 가나안 여인은 무시감으로 가득 찼을 것이고 절망감으로 휩싸였을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예수님의 답변은 계속해서 가나안 여인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계속되는 거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방인은 가나안 여인에게는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셨고 또 강하게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다시 한번 요청하게 됩니다. 주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부스러기의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작고 작은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거절에 대해 절망했을 때에도 끝까지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최선의 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좌절된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대답은 이방인이라도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구원과 축복에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굳건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의 대답을 통해서 믿음이 크다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도 가나안 여인처럼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도 지금 우리도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나안 여인과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응답은 없고 무시감을 들 때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응답을 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늦은 응답 때문에 답답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왜? 충분만 하시는지, 예수님께서는 왜 명확한 답을 주시지 않으시는지. 교회도 똑같을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에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예수님의 무응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틀렸습니다. 가나안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했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은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겸손히 주님의 부스러기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구해야 될 것은,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곳곳마다 부스러기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과 똑같은 마음을 잇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사무엘 어머니 한나입니다. 그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이나와의 경쟁 때문에 그는 힘들어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경분되기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한나는 항상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간절함은 엘리 제사장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나안 여인과 같습니까? 한나와 같습니까? 우리는 신앙이란 자신의 비천한 처지를 인정하는 겸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었고 한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간절함으로 포기하지 않음으로 예수님께 계속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만이라도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간절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큰 사실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스러기의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과 같은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은 어떻게 행동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하실 것입니까? 역대하 3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셋을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문하셋과 그제서야 예수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스라엘 왕의 아들 문하셋은 히스기야 왕과 그의 믿음과 달랐습니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더 큰 고통을 느끼고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하셋은 아버지가 찾았던 하나님께, 아버지의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인간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에는 믿음이 수반됩니다. 믿음 없는 자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의 뜻과 정성을 다해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간절히 엎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성경에서 나온 기도를 정리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며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며 기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 기도는 아는 것을 넘어 삶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믿음이 기도를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쌓일 때 모든 고통과 불의가 하나님 뜻 아름다운 열매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 절망했을 때에 우리는 가나안 여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말 한마디, 작은 고통에 물러서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간구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함으로써 견딜 때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주여 우리에게 부스러기를 주옵소서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나안 여인에게서 진실된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25절, 27절 말씀입니다.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나이다 하되 25절 여호와께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매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2절, 25절, 27절 말씀은 가나안 여인에게 초점을 맞춘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인에게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가나안 여인에게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딸에 대한 사랑일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는 딸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딸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진실된 사랑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딸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한 것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여인의 사랑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 나아갔고 거절당하고 무시당해도 예수님께 계속 간청했고 끝내는 칭찬과 치유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 주석에서 은혜를 받은 내용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을 무시하고 더욱 애원할 수 있었던 것도 사랑 때문이다.
분명하게 거절을 당했어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의 힘이었다. 이 여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사랑이었다. 사랑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것은 없다. 이방인이었지만 그녀의 심정에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신 것과 같은 사랑이 가득 차 있었다. 이 여인이 낯선 이국인에게 나아갈 수 있던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가나안 여인에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가득 찼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힘을 얻었고 모든 무시를 이겨내고 예수님께 나아와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1절부터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내용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함으로써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품격 있는 기도가 되어 바울과 실라도 간수도 모두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감옥 속에 있는 바울과 실라처럼 죽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간수처럼 사랑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흔히 기도를 내 뜻을 위해 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는 오히려 내 뜻을 빼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기도하며 내 안에 사랑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기에 기도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통해 우리의 불의한 세상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에 대해 한 번 더 묵상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 자체로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기본을 회복하는 것이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시대의 많은 문제들을 그리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 역시 사랑을 제일 큰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의 힘 그리고 사랑을 왜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자꾸 화두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나라나 교회 가운데서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 이익만 주장하면서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의 편을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회복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 될 것이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와 이 교회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네, 국내에 복귀한 배구 여자 선수 김연경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김연경 선수가 복귀함으로써 그 온 흥국생명은 모든 대회에서 그리고 1등이라고 절대 1강이라고 모든 대회에서 우승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자 프로배구 컵대회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결승전에서 GX 칼텍스에게 3대 0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김연경 선수와 흥국생명은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모든 SBS와 SNS와 그리고 신문사에서 비난하게 됩니다. 근데 김연경 선수가 SNS에서 그 비판들을 의식하면서 쓴 글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사랑을 함으로써 사랑을 배울 수 있다. 저는 이 뜻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뜻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양자의 영,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의미를 알아가고 하나님이 왜 사랑이시라는 것을 왜 말씀하셨는지 느끼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의 회복이고 이 시대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 삶 속에서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허지웅 씨라는 에세이에서 살고 싶다는 농담에서 나온 책의 내용인데요. 2018년 악성 림프종 판정 후 항암 치료를 마치고 복귀한 작가가 허지웅 씨입니다. 그는 무신론자이고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치료하면서 쓴 글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쓴 글인데 함께 버텨나가자는 말은 좋아합니다. 삶이란 버텨내는 것 외에는 도무지 다른 방도도 없기 때문입니다. 악성 림프종에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이 허지웅 씨가 얘기한 것은 함께 버텨 나가자는 것을 그 말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버텨 나가면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버티면 됩니다. 이 나라도 이 교회도 그리고 가정도 사랑으로 하나 됨으로써 함께 버텨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고란데오의 삶, 임마누엘의 삶이 우리를 모든 일에서 이겨낼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서 우리는 버티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버티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에게는 진실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용기를 가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버텨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가정마다 교회마다 이 나라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꽃들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보여준 진실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 사랑하심, 그 사랑으로
모든 문제들을 이겨 나갈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는 가나안 여인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서 어려움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가나안 여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묵상하며 적용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만이라도, 정말 부스러기의 은혜만이라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진실한 사랑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는 홍대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